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 함께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화창한 날에 정말 그리웠던 얼굴들 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으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벌써 이 주기도문 시리즈 설교의 4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의 3번째 강구, 하나님 당신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라는 강구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 초반부에 3가지 강구를 쓱 훑어보시면 내용이 누구 중심이죠? 네, 하나님 중심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기도할 때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나와 내 가족을 위한 소원 리스트만 쭉 읊다가 끝내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런 자기중심적 기도와는 다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기도드리는 순서상 하나님 중심의 강구가 다른 강구보다 먼저 나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내 뜻을 설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으로 우리를 빚어가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빚어진다라는 이 말을 들을 때 이런 생각이 들기 쉽죠. 아니, 당장 내 삶이 이렇게나 힘든데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라는 건 도대체 뭐야? 아니, 그럼 난 내 마음, 내 감정을 항상 부정해야 한다는 거야? 지금 내가 원하는 걸 다 체념하고 그냥 순종만 해야 한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은 내 안의 욕구들을 항상 절제하고 눌러야 하는 금욕적인 말, 또 내 현실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이상적인 말로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오해이죠. 성경에 나오는 그런 기도들을 보면 내 마음에 참 솔직합니다. 시편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울고 분노하고 심지어 불평하면서 내 상한 감정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죠.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소서라고 하시면서 당시 느끼셨던 그 고뇌를 감추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내 욕구에 솔직하다는 것과 하나님 뜻에 순종한다는 것, 이것이 너무 서로 방향이 달라서 함께 갈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나누면서 이 둘이 서로 만나 함께 가는 복된 경로인 것이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를 수 있는지를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기도문의 3번째 강구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비교하셨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늘은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실현되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늘에는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는 세력이 전혀 없죠. 하지만 땅은 하늘과 다릅니다. 땅은 하나님의 통치가 아직 완전하게 실현되고 있지 않는 영역이죠. 땅에는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첫째는 인간이 죄를 짓도록 미혹하는 사탄과 그 무리들이고요. 하나님께 대항하는 2번째 세력은 우리 인간인데, 죄의 길을 선택한 이유로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려는 그 죄의 본성을 우리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이 땅인데요. 죄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도 망가뜨려서 원래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그 인간이 수고하는 대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인간을 잘 따라주지 않게 되었습니다.
죄가 불러온 이런 파장 때문에 이 깨어진 땅 위를 살아가는 우리는 한 가지 비극적인 현실을 매일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그건 바로 불확실성이라는 겁니다. 도무지 예측이 불가능한 이 세상에서 불확실한 내일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게 됐다는 거죠. 불확실성에 시달리는 인간의 모습이 성경에서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은 아마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의 노예로 살고 있던 그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훈련시키시는데요. 그 훈련장이 바로 이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그야말로 그 내 뜻대로 통제할 수 있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는 땅이죠. 이스라엘이 실제로 걸었던 그 시나이 반도의 광야는 비가 잘 안 내려서 1년 동안 내리는 그 모든 강수량을 다 합해도 한국에서 장마철에 하루 동안 내리는 강수량보다도 적은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심은다 한들 제대로 거둘 수가 있겠습니까? 농사는커녕 하루하루 마실 물이 있을까 걱정의 연속이죠. 또 일교차가 너무 심해서 어떤 날은 낮 기온이 40도 이상으로 올라갔다가 또 밤에는 0도 이하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길도 그냥 평탄한 그런 모래밭만 있는 게 아니라 갑자기 험한 산악지대를 만나기도 하고 발을 잘못 디디면 그대로 한순간에 목숨을 잃는 그런 위험한 바위투성이 지형을 지나가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예측 못하고 통제 못하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런 환경 가운데 놓으시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죠. 그리하여 그들이 그 험난한 여정을 걷는 동안에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도록 훈련하시려는 그런 계획이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이런 의도를 잘 따라줬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오늘 하루 먹을 양만 거두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오늘은 만나를 내려주셨지만 과연 내일도 만나를 내려주실 것인가가 불확실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오늘 먹을 만나뿐만이 아니라 내일 먹을 만나도 비축해뒀습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났죠? 만나가 썩어서 악취가 났죠. 죄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불신하니까 내 삶이 더 불확실하게 보이고 또 그 불확실성을 통제하려는 통제욕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언젠가 나도 모르게 내 시야에서 멀어져 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들이 삶의 불확실성을 다룰 때 자주 빠지게 되는 악순환인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의 그 마음을 불안케 했던 또 다른 요소는 바로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이스라엘이 광야 여정 내내 그냥 직선으로 찔러가지 못하고 먼 길로 빙빙 돌아갔던 이유는 주요 길목에 힘이 센 타 민족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떤 민족들은 갑자기 이스라엘을 기습해오기도 했었습니다. 타 민족의 존재는 이스라엘의 앞날에 항상 불안 요소였죠. 이스라엘 민족 내부에서도 안심할 수 없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은 최고 지도자였던 그 모세를 자꾸 비방하고 기득권을 차지하고자 지파들 간에 서로 경쟁하고 다퉜었죠. 또 제가 들어오기 이전에 그 이웃이란 존재는 나에게 있어서 사랑의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나의 내일을 더욱 불확실하게 만드는 그런 경계의 대상으로 변모해버렸죠. 그래서 이 관계의 불확실성을 통제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남들보다 좋은 조건을 갖추고 내 몫을 더 챙기려고 타인을 희생시키고는 합니다. 삶의 불확실성 앞에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현재 우리의 처지가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는데요.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광야보다 훨씬 더 잘 개간되어 있는 땅이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기술들은 그 어느 때보다 사람들의 몸을 편안하게 안정되게 지켜주죠. 하지만 여전히 삶은 우리 힘으로 잘 통제되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가리켜서 압축 성장이라고 하죠. 한국 전쟁 후에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린 이 나라가 단 30년 만에 농업국가에서 산업국가로 탈바꿈했습니다. 이런 급성장의 배후에는 한국인들의 그 피나는 노력이 있었죠. 치열하게 공부하며 준비하고 철저하게 계획하고 실행해서 단기간에 최대의 열매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회든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이 있기 마련이죠. 사회학적인 그런 용어 중에서 불확실성 기피지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확실성 기피지수. 그 사회가 불확실한 상황을 얼마나 참지 못하고 불안해하는지를 수치로 표현한 겁니다. 덴마크가 23점이고 미국이 46점인데요. 한국은 몇 점일까요? 예, 그 갑절인 85점이죠. 최상위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삶의 불확실성을 기피하다 보니까 젊은이들은 점점 더 결혼을 어렵게 느낍니다. 결혼 후에도 자녀를 갖는 것이 축복으로 느껴지기보다 아이를 잘 기르는 데 드는 그 지출들을 내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 부모로서의 내 불확실한 미래가 더 크게 다가오죠. 또 한국인들은 내 자녀의 교육에 있어서도 불확실성을 기피합니다. 서방의 다른 선진국들처럼 아이들의 그 창의적이고 사려 깊은 사고, 문제 해결 능력,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한 배려, 이런 것들을 길러주는 데는 그다지 관심이 없죠.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그 아이가 성인이 되고 나서야 그 열매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불확실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보다는 시험 점수처럼 당장 내 아이를 평가할 수 있고 질 좋은 사교육 등으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이 눈에 더 들어오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삶의 불확실성을 다루는 그 능력을 키워주기보다는 이 사회의 관습이 말하는 정답과 정해진 길만 주입하려 합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죠. 나와 정치적 입장이 다른 사람들의 생각만큼 이 한국인에게 있어서 불확실하고 불안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소리에 귀 기울이고 합의점을 찾아가는 그 과정을 잘 견디지를 못하죠. 이 복잡한 현실을 그저 단순하게 이분법으로 네 편, 내 편 이렇게 두 편으로 나눔으로써 내 마음을 편하게 정리하려 합니다. 그러니 자꾸 양극화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불확실성을 기피하려는 이 우리 인간의 이런 본성은 이런 사회 영역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스며들어 있는데요. 제가 막 목회를 시작했을 때 목회자 선배님들이 저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조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많지는 않지만 몇몇 성도들은 목사를 하나님의 대언자처럼 그 여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녀 진학 문제, 취업 문제, 배우자 선택 문제 등 현실적인 그 선택의 기로에 부딪힐 때 목사가 뭔가 결정적인 조언을 해주기를, 심지어 대신 선택해주기를 원하는 경우가 꽤 많다는 겁니다. 목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삶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려 한다는 거죠. 그럴 때는 그 성도분의 신앙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목사인 제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분이 바라는 그런 종류의 조언은 절대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저희 선배님들의 하나 같은 조언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절대 신앙으로부터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대해 설명할 때 아브라함의 인생을 길게 예로 드는데요. 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예. 저는 이제까지 미국으로 갔다 일본으로 갔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요. 매번 새로운 나라로 옮길 때마다 그 정착 단계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 새로운 나라에 제 신용을 증빙할 수 있는 데이터 기록이 전혀 없고 수입이 안 잡혀 있으니까 휴대폰 개통하는 것서부터 집 월세 계약하는 것까지 쉬운 것이 처음엔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아브라함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아브라함 당시에는 나의 모든 경제적, 사회적, 법적 기반이 나의 가족, 친척 공동체와 그들이 살고 있는 고향 땅에 모두 묶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동안 네 삶을 안정적으로 통제해왔던 모든 안전장치를 떼어내라는 것이었죠. 아브라함은 새로운 여정을 떠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뭘로 대체해 주실 것인지 분명 알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디로 데려가실지 아무런 사전 정보도 주지 않으셨죠. 그저 하루하루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떠나라 하셨습니다. 믿음은 이처럼 상세한 여행 일정표를 갖고 떠나는 통제된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로 떠나는 불확실성의 여정인 것이죠. 불확실성은 우리 삶에서 배제시켜야 할 장애물이 아니라 믿음의 중요한 본질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인들도 내 인생의 여정길에 저런 뿌연 안개가 자욱하고 앞이 잘 보이지 않을 때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참 어려워하죠. 그럴 때 우리는 기도를 내 이 불확실한 상황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기도를 삼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선 이렇게 해주세요. 저 상황에선 저렇게 해주세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드리는 그 기도들을 기뻐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린 그 연약하고 미성숙한 기도들을 통해서도 우리들을 축복하시고 성숙해 하시죠. 하지만 기도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걸 망각하고 하나님 그분 자체보다 그분의 기능, 나의 현실적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분의 기능에만 주목하게 되면 굉장히 큰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분이 가진 성품의 아름다움보다 그분의 쓸모, 그리고 유용함에 나의 마음이 더 끌리게 된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기복신앙이 그렇습니다. 기도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내가 스스로 생각해낸 그런 현실적인 해결책들을 하나님께 제시하면서 내 불확실한 상황들을 하나님의 복으로 통제하는데 온 마음을 쏟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선을 행하실 수 있는 그분의 뜻에는 전혀 마음의 여지를 주지 않는 겁니다. 이 참된 기도가 어떤 것인지 잘 보여주는 성경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바로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자기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 달아났던 사람이었죠. 나의 강교한 지혜 하나로 이 험난한 인생을 다 통제할 수 있다고 굳게 믿었던 자가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어느덧 약 20년의 세월이 흘렀고 야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형 에서를 다시 만나러 가죠. 그런데 에서의 화가 이제는 누그러졌을 법도 한데 에서가 군사 400명을 끌고 이쪽으로 오고 있다는 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야곱은 나와 내 가족이 죽임당할지 모르는 이 불확실한 상황이 겁이 났죠. 그래서 내 가족들과 선물로 바칠 귀중품들을 자기보다 먼저 에서에게 먼저 보냅니다. 그래서 에서와 만나기 전에 그 에서의 화가 누그러질 시간을 최대한 벌려는 그런 작전이었죠. 야곱에게는 아직 벗지 못한 그런 옛 습성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야곱 혼자 남아 있는데 웬 낯선 남자가 나타나죠. 그 자는 야곱에게 먼저 싸움을 걸더니 붙잡고 놓아주지를 않았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세운 전략대로 어서 에서를 먼저 만나러 간 그 가족들을 뒤따라가야 했기 때문에 아마도 최대한 빨리 그 남자를 뿌리치려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끈질기게 야곱을 붙들었죠. 그런데 전세가 야곱에게 기우는 것 같자 그 남자는 야곱의 몸에 아주 치명적인 부상을 입힙니다. 어느 부위였죠? 네, 환도뼈. 허벅지 관절 부근이었습니다. 요새 헬스하는 사람들이 그 몸의 그 중심이 되는 이 부위를 코어라고 이렇게 부르죠. 환도뼈는 사람이 서고 걷는데 가장 필수적인 부위여서 인간이 가진 자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야곱은 그 남자가 입힌 그 부상 때문에 내 힘에 대한, 내 자력에 대한 집착을 전부 놓아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야곱이 철저하게 무력해진 그 절름발이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자기가 겨루고 있던 그 남자의 정체가 무엇인지가 깨달아졌죠. 누구였죠? 네,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싸움의 양상이 180도 달라집니다. 이전에 야곱은 한시라도 빨리 내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빨리 제압하려 하고 하나님은 반대로 그를 붙잡으려 했죠. 치열한 겨루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반대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떠나려 하시는데 야곱은 그분을 필사적으로 붙들려 했죠. 겨루기가 아니라 이 절룩거리는 이 발을 안고 끝까지 붙들고 매달림의 간절한 매달림의 형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야곱은 이제 내 지혜로 세운 내 전략, 내 뜻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날이 새도록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저를 축복해 주소서, 그렇지 않으면 보내드릴 수가 없나이다 라고 목 놓아 외쳤죠. 그는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저렇게 축복해 주세요 라고 제안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진정 원했던 축복은 기복적인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축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분 자체였던 거죠. 야곱은 겉으로 보기엔 힘없는 절름발이에다가 패배자였지만 하나님은 달리 보셨습니다. 하나님, 당신께 매달리며 항복했었던 야곱이야말로 하나님 자체를 얻은 진정한 승리자라 하셨죠. 항복을 통한 승리, 이것이 야곱 이야기의 핵심인 것입니다. 팀켈러 목사님은 참된 기도란 야곱처럼 영적으로 절름발이가 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기도란 야곱처럼 영적으로 절름발이가 되는 일이다. 참된 기도는 이 불확실한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내 뜻대로 설득하기보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굽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바램대로 나의 성공과 잘됨을 통해 나타나기도 하지만 내 환도뼈를 치는 듯한 내 시련과 아픔 속에서 드러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도 그분의 뜻이 머무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걸 배우게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를 성장시키셔서 하나님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십니다. 이러한 절름발이의 기도를 온전하게 완성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셨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기도하시며 하나님과 씨름하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예. 이 잔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부터 우리 죄를 위해 당신이 마셔야 할 그 십자가란 잔의 무게를 이미 맛보고 계셨습니다. 우린 내일이 불확실하다는 것만으로 아주 괴로워하지만은 예수님의 내일은 너무도 선명하게 보이는 비극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잔혹한 풍경을 보시면서 너무나 고뇌하셨죠. 그리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솔직한 바람을 드러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내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 간구하셨죠.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할 힘이 있으시면서도
아버지를 신뢰하는 그 마음 하나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자발적으로 순복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으시죠. 그 상처는 야곱처럼 환도뼈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서 그분의 생명 전부가 소멸되어 버리는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분이 짊어지셨던 그 십자가를 보면서 영락없는 너는 실패자야, 패배자야 라고 조롱했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모두가 비웃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이 사랑하시는 이 모든 세상을 구원해내셨고 아들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셔서 아버지인 당신 자체를 다시금 얻게 하셨던 거죠.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완성하신 절름발이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이제 이 기도는 예수님만의 것이 아니라 그분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삶의 그 어떠한 낮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로 그분의 뜻을 담대하고 겸손하게 간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삶의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무엇이 여러분의 그 통제욕을 자극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어떠한 자리에 있더라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두 가지 확실한 진리가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선하신 분이라는 것이며, 둘째는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전능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간의 지혜로 절대 추정할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간의 이해를 넘어선 방법으로 반드시 그분이 세우신 선한 계획을 달성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앞으로 갈 곳에 대한 상세한 여행 일정표가 아니라 선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우리의 신뢰인 것이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기도는 하나님께 세 가지를 청원하는 기도입니다. 첫째, 그분의 뜻을 사모하는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라는 것이고, 둘째, 그분의 뜻을 알 수 있는 지혜를 내게 허락하시옵소서라는 것이며, 셋째, 그분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옵소서라고 하는 청원이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이 말하는 것처럼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목적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기쁨인 것이죠. 이 기쁨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가운데에서만 맛볼 수 있는 참된 기쁨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민아 목사님이라는 분이 떠올랐습니다. 이민아 목사님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어령 장관님의 따님이십니다. 이어령 장관님이 따님에게 닥친 그 시련 때문에 처음엔 무신론자였다가 그 딸이 거의 시력을 잃을 그런 위기에 처하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그 간증을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로 이민아 목사님은 시련이 많으셨죠. 아들 둘이 있으셨는데 첫째 아들은 어린 나이에 갑자기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불확실한 사인으로 하늘로 떠나셨고, 또 둘째 아들은 자폐증을 앓고 있어서 원래는 이민아 목사님이 변호사셨어요. 변호사도 다 그만두고 자녀를 돌보는데 전념해야 만큼 그 자폐아를 돌본다는 건 어려운 것이었죠. 그리고 이민아 목사님 본인도 갑상선암을 앓으셨죠. 망막 박리 때문에 시력을 잃을 그런 위기에 처하셨죠. 그리고 결국 위암 말기로 돌아가셨습니다. 52세의 젊은 나이로요. 근데 이 이민아 목사님께서 위암 투병 중에 남기셨던 유작이 있는데 그 유작의 책의 제목이 땅에서 하늘처럼이라는 제목입니다.
그 극심한 시련 속에서 이민아 목사님이 견디실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그 기도 때문이었죠. 그 기도로 하나님의 뜻이 지금 내 눈으로는 이해할 수 없으나 내가 죽어가는 이 상황 속에서도 무엇인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확신이 이 현실의 무게를 이길 수 있는 무엇보다 큰 기쁨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우리는 그것이 나의 굉장히 큰 것을 체념해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괴로운 것으로만 착각하지만 그것은 갈망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창조함을 받은 그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서 느끼는 그 기쁨은 현실의 모든 무게를 압도하죠. 이 기쁨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가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하늘에서의 기쁨을 이 깨어진 땅에서도 맛보게 하실, 누리게 하실 그분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기대합니다.